이 복음이라는 거 어쩌면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죄인인지도 모르고 저주 가운데 그냥 죽음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하나님 쪽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해라. 믿으면 너 구원 받는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내 수고, 내 노력, 물론 나의 헌신이나 내 최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환경에서는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또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그 말씀,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 이미 행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통한 만족한 삶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2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 주시는 그런 부족함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만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축복의 삶이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 단순한 이 땅 가운데 그 복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복을 소유함으로써 영적인 것을 누림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만족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는 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온유 이렇게 생각하면 뭐 흔히 생각하는 거 뭐 좀 아재 개그긴 하지만 온유하니까 뭐 샤이니 온유, 죄송합니다. 그 규민이가 굉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는데 그게 아니라 온유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젠틀하다, 뭐 친절하다, 뭐 마음이 유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온유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나 감정에 따라 그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묵묵히 걸어 나가는 것을 첫 번째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온유는 해를 받지도 않고 해를 끼치지도 않는 것을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유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나 자신을 해를 받지 말라. 그것이 온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온유라고 하는 것은 냉정한 면과 따뜻한 면,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야,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야, 미지근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주 내쳐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고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죄를 떠나는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야, 나 한 입만 줘라 해놓고 한 입을 막 크게 절반을 베어 먹으면 애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 한 입만 하면서 조금 먹고 또
돌았었을 때 또 나 한 입만 조금 먹고 조금 먹어서 절반 이상을 먹어도 아이들은 그냥 없어진 줄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복음에 내가 이 정도 타협하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좀 나중에 해도 될 거야. 오늘 좀 기도 그냥 넘어가도 되지. 주일 예배 한번 빠져도 되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 당시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에 타협할 때 세상의 문화, 세상의 뜻, 세상의 그것들이 나를 점령하게 만들고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환경과 상황에 적당히 맞춰가는 사람, 중간을 지키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손해볼지언정, 내가 조금은 희생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가는 것,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나를 드리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상속을 받아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 그러니까 내 삶의 지경, 학문의 지경이 됐건 사업의 지경이 됐건 내 일터의 지경이 됐건 그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얻는다라는 것, 그 기업을 얻을 때 그것을 관리할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도 아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요, 내 시간이나 물질,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드렸던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되는 그 축복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무엇이 수지 맞는 인생인지, 정말 수지 맞는 인생, 이윤을 남기는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의 때문에 목마른 자, 의 때문에 배고픈 자,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의를 사모하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데 어떤 행복을 경험하느냐? 배부름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먹고 마시는 것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오직 먹을 것만을 생각합니다. 목마른 사람 오직 마실 물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금식을 못해요. 정말 이게 금식 딱 생각하면 한 끼만 굶어도 막 배가 얼마나 고픈지, 하여튼 이 중국 선교할 때는 이 금식을 가끔 했었는데, 제가 생긴 거는 뭐든 잘 먹게 생겼지만 굉장히 좀 이게 맛있는 것만 먹습니다. 이게 좀 막 냄새 나는 이런 것들, 향신료 이런 거 절대 못 먹어가지고 처음에 중국 갔을 때는 고구마만 한 달 동안 먹었어요. 진짜 다른 거 그 향이 너무 고수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구마만 한 달 먹고, 이 고구마도 물리니까 또 다음 한 달은 이 라면만 이렇게 계속, 하여튼 정말 문제가 많은 선교사였는데, 특히 이 중국 일꾼들과 자주 먹었던 만터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흰 빵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그냥 딱딱하면서도 그 밀가루 같은 그 밀가루 맛이 나는 그 빵이 있는데, 이 빵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내가 금식을 끝나면 저 만토부터 먹으리라. 내가 한번 내가 쟤랑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금식이 끝나자마자 중국 일꾼들이 손도 대기도 전에 가장 큰 것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체면도 없이, 배고프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이렇듯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려고 몸부림치듯이, 정말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똑같이 이렇게 의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이 의, 예수님께서의 의를 사모하라고 하는 이 의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의, 하나님이 찾고 계신 의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되 목마른 자처럼, 배고픈 자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이 배고픔을, 정말로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라.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되 본능적으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정말 깨어있거나 잠을 잘 그 때라도 나는 깨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인간의 전 욕구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그 캄보디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헛배가 불러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냄새가, 그 고기 냄새를 많이 맡으면 헛배가 부르는 것처럼, 나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영혼들은 정말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정말 저 같은 자에게도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 태국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일을 가가지고 뭐 대나무 숲을 막 이렇게 정리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의 쉬는 시간에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인터넷 되는 곳을 위해서 공터를 찾아 나가고 숲속에 가가지고 그 맨 땅에서 1시간 동안 그냥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정말로 저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 마음이 과거형이 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니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헛배가 부른 교만한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본능적으로 사모하라고 다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본능을 동원해서, 나의 모든 욕구를 동원해서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하다, 나는 예수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고백하고 사모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배부름이 무엇인지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헛배가 아닌, 먹고 바로 다시 배고파지는 세상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진짜 배부름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진짜 만족함을 누리는 것, 진짜 행복한 것, 진짜 기쁨이 넘치는 것, 진짜 소망이 넘치는 것,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로 인해서 늘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경험하는 행복이라는 것, 이때 경험하는 능력이라는 것, 이것은 머리의 경험이 아니라 말로만 내가 주겠다, 너 괜찮을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 경험이 되고, 이 경험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경험으로 우리를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 욕구를 다해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 욕구를 다해서 의지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만족함을 누린다, 배부름을 경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로 사모하는 자,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녀가 아팠을 때 그가 잘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자가 누구냐? 누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그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그 사랑을 나도 똑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됐든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실망을 주던,
나에게 마음을 좀 어렵게 하던 나는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 사랑의 극치는 무엇인가? 그도 예수로 살 수 있도록, 그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도 우리와 똑같이 이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요 만족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내가 뭐 깨끗하다, 내 본성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살면서 뭐 부끄러운 일 한 적 없고 난 청렴하게 잘 살아왔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청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첫사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죄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에 간섭하시자 예수님께서 또 피 흘리셔야 할 만큼 내 죄는 그렇게 중하고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초월해서 내 죄를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나 내 생각으로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 이 사람이 정결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고,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과 화목할 길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화목시키고자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나도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우리가 팔복을 시작할 때 그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연결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애통한 자도 온유한 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긍휼히 여기는 자도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청결한 자도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케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핍박을 받는다. 이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예수 전하려고 하는 사람, 진짜를 전하기 때문에, 진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나 그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상급, 내가 죽어서 받는구나, 내가 하늘나라 가서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 나를 기름 부어 더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일이나 사업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이것에 내가 결정해야 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나를 막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말할 때 나를 정말 비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산상수훈을 들은 우리 모두는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복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부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한 자, 복받은 자가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상실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오늘 마지막에 나눈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으면,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면 이 깨달음을 변질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아라. 복받은 자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 맛을 잊어버리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었고 이제 예수나무로 접붙였습니다. 이제 예수나무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그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자고 하고자 하는,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팔복에서 말씀하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결단이요 변질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이 호소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 그 주신 영적인 복이 나의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계속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자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예수님 까닭에 핍박받으며 살면서도 감사함으로 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내 입으로 시인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서 영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고 만족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총장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그 아래에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1장 23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구원으로 그리고 함께 하심,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두 가지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용서,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인데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 이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 80세나 먹고 도망자처럼 광야에서 나온 나인데 내가 누구인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괜히 갔다가 내가 돌 맞으면 어떡합니까? 이때 하나님의 답변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흐의 임마크,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내가 너와 함께, 이 말 한마디에 모세는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외롭게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곳에서, 나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예수님이 육신으로 인간의 구주로 오신 걸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나는 내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소원하는 것, 다른 어떤 것,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서도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시고 능력으로 채우실지 그 풍성함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마음껏 자랑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수준에 놀랍고도 충분한 그런 만족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